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모두 참석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요 8월 21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권사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셀 인도자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권사님의 눈을 보고 있으면 사랑이 이렇게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마음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권사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이제 말씀이 정리되고 헤어질 쯤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셀을 잘 챙겨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있지만 일을 잠깐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스탑하고 조금 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섬겨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교회로 오는 길에 계속해서 권사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안에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의 위기는 기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차례대로 설교해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나이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허무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단다. 너희들도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예배하면 좋겠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영적인 거장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은혜의 세대도 죽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역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병들었다 치유되었던 사람들도 죽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고 언젠가 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지막을 알고 인생의 한계를 알고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져야 되는데, 한계를 알기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교만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사람들은 자기는 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지 않아,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을 소유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목하고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삶, 그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고 하시면 돌아가고요, 열심히 무엇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내려와라 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부터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14번을 사용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 2번, 다윗에게 2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언어, 억양을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모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생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중얼중얼 했거든요, 혼자서. 그러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 부분을요, 여호와를 섬기던 모세, 여호와를 예배하던 모세. 그러면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기도가 제 안에서 나왔냐면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장승범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모세처럼 저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영상 앞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그 예배가 가정에서 회복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세가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물론 살면서 모세도 흔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이 모세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장승범, 여호와의 종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장승범.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장승범. 자기 이름을 넣고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요. 자, 누군가 우리들을 이렇게 회상할 때, 저를 기억해 줄 때,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요, 여호와를 섬기고 바라봤고 예배했던 그 사람, 아, 장승범 하면 그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2절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1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그 종 모세. 계속해서 반복하며 읽다가 이번엔 또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종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요,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주변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 부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었을 때 제 부대 앞 시내교회, 포천이거든요. 포천에 있는 그 부대 앞에 있는 시내교회 감리교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구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보, 나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여보에게 한 말 기억나? 나는 55세까지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싶어. 올해 제가 41거든요. 이제 14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고 말지요.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사용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영광이지만 평생 목회를 할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저는 가슴이 답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언제나 잠시 머리를 숙여서요,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설교하시기 전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빠의 기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이 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 길을 온전히 정말 걸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망신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초년생이니까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운 종 모세, 여호와만을 섬기고 예배했던 이 모세는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두려운데, 그런데요, 그 두려운 그 자리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 가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요,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멘토도 스승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담과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여호와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혹시 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 그러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몸종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붙어서 모세의 삶을 다 지켜본 인물입니다. 때로는 모세가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년간 모세 옆에서 모세의 모든 삶을 지켜본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 리더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연약한 한 인간의 모세의 모습을 40년간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때론 눈물을 흘렸던 그 모세를 바라봤고요, 가슴 아파하는 모세를 바라봤고, 절망과 상황과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모세도 봤을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모세의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넘어지고 낙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해 주셨고요, 이끄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만들고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듭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은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에 앞서서 전쟁에 임하는 그 자세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너무 상냥하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민호연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드디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바탕을 둔 그와 같은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때로 선택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 구성되어진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2월에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10%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10%의 사건 앞에 90%가 되는 우리의 삶과 태도는요, 어떻게 반응하고 달라져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셀 모임을 오랜 시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양산교구에요, 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단단해진 셀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셀입니다. 20대의 부부 2가정, 3가정, 30대의 부부 2가정, 5가정이 있고요, 1가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부담이 되니까 화상을 통해서 셀 예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셀 예배를 했다, 모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나누는 마음들입니다.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셀 톡방에 올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직장 생활 해 나갈 때 20대 직장을 가진 이 형제가 30대 형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형은 어때요?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이렇게 해. 이러한 권면이 있고 나눔이 있더라고요. 육아한다고 오로지 육아만 하는 한 자매 가정에게 다른 지체가 찾아가서 육아를 같이 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서 함께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군가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누군가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19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보셨습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일일까? 제가 선배님 교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5군데 선배님 교회. 거긴 어떻습니까, 선배님? 주일학교가 3분의 1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영상 앞에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믿음을 지켜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늘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한 리서치 기관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업이 힘들지 않아요? 외로워요. 아이들이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출석했는지, 몇 명이 예배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교회에 오시면 1층과 2층을 한 바퀴 도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원, 414 그리고 IM 선교회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부르짖고 신경 쓰시고 계획하고 투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의지와 계획과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너의 인생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내가 거기에 있겠다. 너와 함께 내가 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의 삶 속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와 비교당하면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고통스러웠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성공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싸워야 돼. 내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두렵고 낙심했던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하고 가게 했던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는, 아니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다.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일어서고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제공하는 성공과 유익과 보상이십니까? 어떤 스펙을 쌓았을 때 돌아오는 보상인가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십니까? 물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대면 시대로 가는 것, 교회 출석해서 예배해야 돼, 아니 난 온라인 예배 드릴래, 이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하고 이 교회의 아픔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왜 땅에 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사회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게 아니라 내 탓이야 라고 회개하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전임자 모세를 바라보니까 도무지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낯선 땅,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에 눈앞에 있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한 것, 그 계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삶을 마지막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안 젊으세요. 제가 보기엔 다 20대신데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최소한 50년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택과 갈림길 앞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결정할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장승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저 복음성의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라는 복음송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라보는,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어떠한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셀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가라 할 때 그 음성 가운데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삶으로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 시대와 세대와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붙들고 살아가며 주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교회와 셀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로,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담긴 귀한 이 고백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